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들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최근에 방탄소년단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BTS 공연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서 주변에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모여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가수가 좋고 연예인이 좋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공연을 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 가수를 좋아해서 팬이 되고 열성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BTS의 팬이나 그런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봐서 그 광야가 기존 마을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광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BTS를 보려고 팬들이 모인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또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수가 그냥 좋아서 오듯이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팬을 가지고 있고 또 팬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오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나 처자, 즉 부인과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을 부모를 미워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놀라고 경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미워하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흥분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 부모를 미워한다 할 때 미워한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진짜 미워하라는 것보다는 이 단어의 원어가 미세인데 이것은 조금 사랑하다 아니면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지금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또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만 된다. 그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겁을 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절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내가 그 제자로서 살 수 있는지,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예인 팬클럽 같은 데서 아주 열성적인 팬이 되면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연예인 생일 같은 때에 돈을 모아서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또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팬클럽을 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팬클럽 회원으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할 때 내가 그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생각해보고 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담을 내가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31절부터 32절에서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많다면 화친을 청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감당이 안 된다면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과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못 따를 것 같으면 포기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온다고 했을 때에도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평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란 말인가? 내가 부모까지 미워하고 형제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더 많은 팬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할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더 이상 나를 쫓지 못하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그 기적들,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난 구경거리를 따라서 온 사람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쫓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많이 따라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귀찮아서 소수만 데리고 다니려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쫓는다고 하고 있는데
또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야 되고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고 또 종교 안에 기독교에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가운데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보다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또 너희 신앙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마음이 있는 것이냐.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자식이나 그런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지 않다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런 각오와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없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철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지, 다른 것보다 다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각오 없이,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런 사람이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온전한 제자의 태도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는 것 같아서, 또 뭔가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득이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때 그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좀 뭔가 복을 받을까 싶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많은 무리처럼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는 그런 각오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조금도 손해볼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는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상태가 어떤가? 너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께 가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